자아성취라는 것,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변형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각을 한다는 그 자는 확실히 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영화 속의 배역이나 꿈속에서의 개인처럼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꿈속의 그 가짜 실체는 자신이 카르마의 작용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꿈속의 배역이 카르마의 작용을 어찌 받겠으며 또 완벽함으로의 향상 같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영이 실체로 완성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꿈의 근원인 진정한 본성을 알기 위해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외에 달리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깨어남이란 이 현상세계를 지각하는 개별적인 인식자는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며 모든 현상의 목적과 본질은 단지 현상을 바라봄. 다시 말하면 이것, 지금, 여기 안에서의 작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몸이라는 심신 구조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현상 세계를 경험하며 경험의 잠재적 근원으로서 모든 지각 있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한 첫걸음은 자아를 의지가 있는 개별적 실체로 여기는 그릇된 관념을 버리고 순수하게 지각하고 기능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힌트를 여전히 찾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자, 노트를 펴고 적어보세요. 첫째, 수동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봅니다. 대신에 무엇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들립니다. 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각이 어떤 주체적 존재의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법칙에 의한 사건 발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허상체인 나는 뒤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10분 정도 앉아서 나는 몸, 마음의 구성체가 아니고 생기를 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234쪽)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하는 이것과 드러나는 그것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현시되지 않은 것과 현시된 것, 실체와 현상,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실한 현시되지 않은 것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단지 거울에 비치듯 그것이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본래부터 이중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객체란 주체 없인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주체 역시 객체 없이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42쪽. 만일 당신이 아주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시도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연히 일어났을지도 모를 깨달음을 맞게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 또한 통각을 맞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것이나 말아야겠다는 것이나 둘 다 똑같이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행위자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행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246쪽. 여러분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인식작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 지켜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인식작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방 안에 있는 사물, 대상들을 보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3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 인식됩니다.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식되는 사물에 앞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물 대상들을 인식합니다. 인식의 주체에게는 당연한 대상인 여러분의 몸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식하는 주체는 몸이 아니며 몸이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인식의 주체는 바로 의식입니다. 존재감, the beingness 또는 내가 있음, the I amness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인식자입니다. 잠에서 현실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현존, being present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느 특정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식 있는 현존 그 자체로서 지각 있는 존재에게 지각을 부여하여 갖가지 감각기관들이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식 있는 존재로서의 현존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관념적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나라고 지칭하는 이러한 의식의 자리가 있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면서 특정 이름을 자신과 잘못 동일시하는 심신 구조체로서의 객체적 중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참나, I로서 주체인 진정한 당신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형상인데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나, me로 드러난 당신입니다. 사실은 나, me와 너, you란 없고 오직 참나, I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동의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해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러함입니다. 그건 역시 육체가 만들어지고 육체가 있어야만 함께 유지될 수 있는 음식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 역시 육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연료가 다 타면 불꽃이 사라지듯이 육체가 죽을 때 존재의식도 사라집니다. 사실 의식이란 시간의 지속입니다. 그것 없이는 대상이 현시되거나 감지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을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내면에 있는 의식적 현존, 즉 인식의 근본이며 육체가 죽으면 당신은 일시적인 의식이 절대자각, absolute awareness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순수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존재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태어나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는 것을. 모든 형상들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는 참 나의 표현, 절대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268쪽. 만일 내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몇 사람이나 그 뜻을 이해할까요? 1. 나는 현상적으로 부재하므로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체적으로 부재할 때에만 나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형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곧 명백한 나의 없음입니다. 2. 없는 것도 아닌 나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개체적 자아가 아니지만 우주 전체가 나 자신입니다. 3. 너라든가 나라든가 하는 것들이 모두 부정된 후에야 나, I만 남게 됩니다. 4.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인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당신의 본래 면목인데 말입니다. 5. 나는 결코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구속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 해방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6. 개체적 존재가 어떻게 절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모든 개념화를 포기하고 더 이상 상대적이 되기를 그만둔다면 의식은 자기 자신을 개체성으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7.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8. 선택이나 차이라는 것은 모두 관념적인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상대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인 절대에서 볼 때는 그런 개념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선택이나 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 세속적인 것이든 비세속적인 것이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지식을 모으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모두를 절대에 바치도록 하십시오.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284쪽) 일단 당신이 거짓을 거짓으로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진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간의 진리를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동의시의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현상이 본성 속에 완벽히 숨어 있다면 동의시의 문제는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인 절대가 각각의 현상적 대상으로 현시될 때에만, 즉 상대성을 요하는 대상화의 과정에 있을 때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가 상호 의존적이며 이것들은 단지 의식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 간의 객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를 인식하는 인식 주체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식은 인식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면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객체라는 착각이 생겨납니다. 이 인식 주체는 그의 주체적 기능을 의식하여 자신을 의지와 선택력을 지닌 독립적이고도 자율적인 자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허상의 존재는 참과 거짓, 선과 악 등과 같은
상대적 개념의 입장에서 객체를 비교, 분석, 판단하고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원론을 더욱 추구하게 됩니다. 구속의 근원은 이러한 가상적 존재의 존재화이며 단순한 육체와의 동일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참나, 즉 현상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본질적 절대는 개개의 객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나는 어떠한 태어남이나 죽음도 겪을 수 없으며 구속이나 해탈 또한 겪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과 그 결과인 고통은 둘 다 완전히 상상으로 이루어진 거짓 객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근거한 개념일 뿐입니다. (297조) 독립적으로 보이는 나는 이 마야의 연극 속에서 본다면 웃음거리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전체이며 신성하고 본체이며 절대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제는 상대적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으며 오직 현시된 현상으로서 이원성 안에서만 지각되고 인지됩니다. 오직 진정한 나만이 있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란 없습니다. 상대적 현실 속에서 현상은 의식 속에서 나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 모든 대상은 스스로를 주체라고 생각하여 다른 대상을 남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대상이 없는 진정한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306쪽 모든 사물들, 모든 모습들은 의식 안에서 의식에 의해 꿈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꿈꾸어지는 형상인 동시에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어지는 형상이 아니면서 꿈만 만들어내는 자는 없습니다. 각 개인이 꾸는 현재의 우주적 꿈은 의식 안에 있습니다. 그 의식은 지각과 이해가 일어나는 매개체인 몸,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은 개인적 실체로서 잘못 이해됩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꿈이 없으며 그래서 우주도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세계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당신은 꿈을 꿀 때 꿈속의 사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당신이라는 객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꿈속에 나타난 모든 객체는 당신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삶이라는 꿈속에서도 모든 객체들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삶에서의 모든 작용과 행동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작용이자 꿈이며 절대의 우주적 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꿈이든 반드시 현상적이며 의식이 깨어있을 때, 말하자면 의식이 자신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의식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깊은 잠에서와 같이 어떤 꿈도 있을 수 없습니다. 316쪽 나는 당신이 결코 현상적 객체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 지각 있는 존재에게 지각을 부여해주는 바로 그 의식 자체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현실 속에서만 의식이지 사실 당신은 의식 그 자체로서 절대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객체, 드러난 것들,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독립된 존재로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개인적 의식이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현시할 때 개인적인 나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개별적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멍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318쪽. 그러므로 사물이 보인다든가 어떤 일이 이해된다든가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주객으로 나뉜 상황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움직임이 있을 뿐입니다. 완전하고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며 그 변화는 어떠한 실체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일 뿐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깨달아질 수 없는 까닭은 그 변화를 직접적이고 의지적으로 일으킬 실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는 자라고 하는 당신을 없애고 모든 것이 시비분별할 것 없는 온전한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진실을 곧바로 통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개별적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각은 개별적인 당신을 찰나에 사라지게 합니다. 사물들과 그들의 속성은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마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처럼 주체와 객체가 아니며 모두가 현시된 객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인간이란 것도 포함됩니다. 결국 대상은 자유로워질 수 없고 자유로워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323쪽. 모든 현시는 참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상세계는 참나가 객체로 드러나는 거울 속의 비침입니다. 이렇게 투영된 지각 있는 존재가 스스로를 주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나가 유일한 주체이며 현시된 세계에서의 모든 작용은 의식 속에서의 객체화 작업입니다. 참나의 일면인 모든 현상적 객체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시간으로 측정될 때만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328쪽. 되돌아가 원래의 온전한 상태,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거기에는 나는 존재한다는 인식조차 없으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필요도 결핍도 없으니 순수한 깨어있음 속에서 환상을 환상으로, 순간적인 것을 순간적인 것으로 알아차리면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환상과 순간적인 현상들이 본질적으로 시공간이라는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참모습을 좀 더 확연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놈이란 자기 자신으로 착각했던 관념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온전한 참된 성품으로 깨어날 것이며 그 참된 성품에 내재되어 있던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334쪽. 여러분은 의식 그 자체이다. 의식에서 파생된 형상적 물체가 아니다. 여러분은 현상적 존재의 지각력을 불어넣어주는 의식이다. 어떻게 투영된 현상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 진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이 단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념이 개념화된 자유를 향해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361쪽.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그것은 듣는 자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단지 이해 자체만이 남게 되며 당신이 이해 그 자체가 됩니다. 그때 발현되지 않았던 절대가 스스로를 발현시키게 됩니다. 발현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의식은 각 형태를 통해 기능하며 각 형태들의 행동은 그것이 속해 있는 식물, 곤충류, 사자 혹은 사람 등의 범주 안에서 기본적인 속성을 따릅니다. 369쪽. 사람들은 어떻게든 불완전한 인간에서 성자라고 알려진 사람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은 단지 하나의 개념일 뿐이며 꿈속에 투영된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영이 그 자신을 완전하게 함으로써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있어서 누가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실체이고 이것을 깨닫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분리의식의 사라짐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전체성으로서 현상 그 자체지 분리된 관찰자로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절대의 전체적 통각입니다. 깨달음은 바로 본성으로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의식 속에 나타나는 우주는 모든 지각력이 있는 존재를 반사하는 거울입니다.